완전히 새로운 해, 새 장을 열면서 좀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일반 여러분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종교들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방금도 말했던 것처럼 산제사고 예배인데, 우리 사는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모든 이 예수 믿는 전체를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집중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오래 사셨기 때문에 아주 학문적인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온 그 지식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금방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돕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돕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들으시면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자,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다른 이 종교들이 하는 그런 거하고 제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불교나 혹은 뭐 유교는 종교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유교나 혹은 무슬림, 이슬람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이 하는 거하고 제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것이 뭔가 하면,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신앙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다른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이런 건 없어요. 오늘 여기 모여 앉아있는 사람들, 나는 저 목사님이 오라 그래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 나는 누가 전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사정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냥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어.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가만히 찾아 들어가 보면 전부 누가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형식이 창세기 첫 구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찾아왔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지금 너를 만나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이리 와.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어딘지 하나님 잘 아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자꾸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얻을 때는 뵐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못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가는 순간이 끝이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는 순간 우리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데, 우리가 안 상하도록, 우리가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를 만나시는 방법을 누가 알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신앙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따라합니다. 계약이다. 예수 믿는 것은 계약이다. 따라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계약이다. 무슨 저런 말이 다 있노?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계약이다 라는 말은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 신학적으로 만든 용어인데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다. 혹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은 계약입니다. 여러분 다른 신앙에서 다른 종교에 가가지고 이 종교에 대상이 있는 종교도 있고 대상이 없는 종교도 있어요. 여러분 불교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 가면 불교 신앙은 그 여러분 앞에 돌 붙여 돌로 깎아놓은 돌 붙여 아니면 쇠로 만들어 놓은 쇠 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부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불교가 좀 이상하게 변질될 만한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부처가 뭐 하는 거 맞습니까? 부처가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어요? 부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부처는 거기 앉아 있고 이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가지고 자기가 막 빌고 닦아가지고 수련해가지고 자기가 펑 깨쳐야 돼. 그게 불교입니다. 이 하나의 어떤 이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목표로 앉아 있는 거지. 이거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드는 저 석굴암에 그 무슨 세존상인가 뭐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이 맞방에 뭐 저거 박힌 그죠? 여러분 석굴암 안에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인가? 돌부처.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앉아 있는데 한 1700년 동안 그거 앉아 있는데 그게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불교는 그런 거예요. 거기에 가서 불교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빌죠. 이렇게 빌어가지고 지가 돌을 깨치면 그 열반에 들어갔다 그래요. 열반. 그 지도 부처가 돼. 그래가지고 부처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불교하는 사람들이 인사하는 데가 보면 소모고 강단에서 이런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인사하는 게 성불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부처 되라 이 말입니다. 당신 부처 되십시오. 그게 사실은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해요. 거기 무슨 그 부처하고 그 부처를 섬기는 사람들하고 계약합니까? 약속? 언약을 맺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오직 우리 신앙에만 있습니다. 어떤 언약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네가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가면 내가 너를 한 민족으로 이루고 자식도 없어요. 아들도 하나 없어.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계약을. 그리고 내가 너를 복덩이로 만들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들은 다 내가 축복해가지고 그 축복이 너에게 오게 만들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다 제거해가지고 아무도 너를 저주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냥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형식이에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 이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계약할 때 약자예요. 그 언약, 다른 말로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방법? 이 성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이 앞에 그물부터 뒤에 그물까지 전부 다 읽으면 참 내용이 이겁니다. 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약속이란 약자라니까 계약할 때 약자예요. 옛날에부터 주었던 약속.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오시는 걸 딱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있는 옛적에 있는 옛날 계약은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약속은 뭐라? 신약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전체가 성경 신구약이 약속의 책이다. 따라해보세요. 약속의 책, 계약의 책, 언약의 책. 성경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주시는 형식은 방금처럼 명령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가라, 떠나라. 떠나고 나면 내가 이거 이렇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형식으로 나와요. 어떤 건 하나님께서 법으로 법령으로 줘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앞에 절하지 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나면 그 뒤에 반드시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네요. 하나님이 약속 주신 형식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법령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명령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언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하나의 국가 질서나 국가의 체계를 만드시는 걸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게 돼요. 다윗에게는 그런 걸 줬어요. 다양하게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인간들이 주고받는 어떤 약속에도 비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따라해보세요. 일방적이다. 일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약속은 아주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내하고 좀 협의해 봅시다. 하나님 내하고 좀 협조합시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요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딜을 해봅시다. 하나님하고는 절대로 딜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이 계약 상대가 누구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하고 딜할 수가 없어요. 계약 이 협조가 안 돼, 협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마치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도자기를 만드시는 도공이고 우리는 도자기예요. 도자기 만드는 도공하고 이 협력이 됩니까? 협조가? 계약이 돼요? 서로 쌍방간에 무슨 상의를 할 수 있습니까? 도자기는 이 도공이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크게 만들면 크게 되고 동그랗게 만들면 동그랗게 되고 작게 만들면 찌맨하게 되고 그죠? 부실부실하게 만들면 부실부실하게 되고 모양이 막 엉망이 되게 만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흙덩어리인데 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달려있어요? 도공에 달려있어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계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상의 안 하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말할 테니까 너는 너희 아비와 친척의 집을 떠나라. 지금 여기 있는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양쪽 다 나는 요만큼 계약하고 당신은 요만큼 계약합니다 하는 계약이 있으면 그걸 쌍무적인 계약이에요. 양쪽이 다 의무가 있다 해서 쌍무적 계약이라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와 쌍무적인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부 계약을 어떻게 하신다? 일방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인간 쪽에 이 계약을 받는 당사자 피계약자 쪽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주 일방적으로 계약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만드시는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계약의 주도자와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냥 통과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계약에 들어오도록 끌어넣으십니다. 이 계약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이 계약의 모든 이익을 이 계약 때문에 생기는 모든 이익을 한 쪼가리도 하나님은 안 챙기시고 전부 다 그냥 퍼부어주십니다. 우리한테. 왜 그러십니까? 모릅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 갔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영어에서 실컷 그렇네.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계약을 만드시고 계약을 갖고 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리고 그 계약을 쌍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다 짊어지고 그냥 계약을 끌고 나가요. 그리고 그 계약에서 생기는 모든
결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당신은 하나도 안 챙기시고 전부 다 우리에게 다 보죠.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동이가 되고 축복을 받고 하는 모든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모든 결과들을 하나님이 챙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다 주시고 네가 떠나라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고 너한테 다 퍼줄게. 끝.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데요? 할 거 없어요. 그 하나님 계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계약을 끌고 나가신다. 우리에게 이 계약을 주시고 이런 계약으로 우리와 함께 계속 끌고 나가신다는 것이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약의 책인데 이 계약은 이런 일방적인 계약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이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된 겁니다. 계약 당사자가 둘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그럼 다른 당사자는 여러분들입니다.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의 모든 이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가 되는 우리를 이 계약으로 초대하십니다. 끌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드러난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이 계약이 피로 맺어진 계약으로서 처음부터 이 계약은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삶과 죽음, 이 생명과 사망에 계지된 그런 약적임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읽었던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자, 성경 줍니다. 여러분 성경 찾기 좋아하잖아요. 성경 찾는 거 좋아하시죠? 자, 창세기 12장 아까 읽었던 장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성경. 혹은 어신 성경 찾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자, 그렇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그 첫 부분 내용 바로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말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냥 계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나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결혼하고 지금 나이가 많아졌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러분들 연세만큼 됐어요. 90살. 그런데도 자식이 없어요. 90살이 됐는데 자식이 없이 어떻게 민족이 될 수가 있습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아브라함이 낭십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게 잘못했네. 따라 나오면 안 되는데 믿으면 안 되는 약속을 내가 믿고 따라 나왔구나. 이 계약이 틀렸다.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실망이 되니까. 자꾸 나이가 드는데도 애는 안 생기고. 아니 이 사라 자기 부인하고 이 아브라함이 같이 오래 살면 그게 애가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생겨야 애를 통해서 내 민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애가 하나로 태어나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 되는 겁니까? 이게 어찌 됩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분명히 이런 약속을 계약을 받았다고 난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괜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갑작스레 하나님이 나를 난데없이 불러가지고 내게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애가 없습니까? 아가 없으면 내가 민족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15장으로 갑니다. 넘겨보세요. 2장을 넘기시면 15장.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이거 눈으로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또 난데없이 또 하나님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셨네. 그래가지고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이에요. 내 하인 절마가 내 지금 상속자가 될 판입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아들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식 안 주니까 저 종이라도 내가 내 상속자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90인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내 죽고 나면 끝인데 무슨 상속자가 있고 무슨 내가 민족이 되고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또 이르시네.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0살이라고요. 90살 할아버지한테 네 좋은 그걸 네 상속자로 생각하면 안 돼. 너는 네가 네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또 그러시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내가 수십 년 전에 하나님 그 얘기 듣고 내가 지금 나왔잖아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까지 나이 90입니다. 하나님 75세 때 받고 지금 90이니까 몇 년 됐어요? 15년 동안 지금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처음 약속 받을 때도 나이가 75세니까 작은 나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더 길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부인이 젊고 그러면 뭐 자식이 생기겠다고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져. 나이가 90인데 여기 진수자 군사님하고 김월순 군사님 나이 동갑 갑장이 됐어요. 소망이 없어요.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하시니까 자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별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보통 한 2억 개 정도 돼요. 2억 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2억 개 좀 된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망원경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2억 개 정도 되는 별을 망원경으로 보면 2억 개 되는 별을 2억 개 정도 또 볼 수 있다. 별은 너무 많아 못 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 별 봐라. 별만큼 네 자식이 많아질 거다. 와, 하나도 없는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보세요. 6절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딱 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믿었어요. 예? 그래요?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시되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계약서를 하나 주시든지 하나님 도장을 하나 찍어주시든지 도장이 없으면 하나님 도장 팔아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엄지손가락에 지장을 좀 찍어주든지 계약을 하나 주이소. 이렇게 하니까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수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에요. 새는 조금 해서 뭐 쪼개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안 쪼개고 한 마리는 여기 놔두고 한 마리는 여기 놔두고 이렇게 나눠놨겠죠. 양, 소 얘들은 전부 다 쪼갰어요. 두 쪽을 딱 쪼개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한쪽은 이쪽에 놓고 한쪽은 이쪽에 놓고 이 재단을 양쪽 재단에 나눠놨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잡아 쫙 소를 갖다가 각을 떠가지고 절반을 딱 쪼개가지고 한쪽은 이쪽 재단 위에 올려놓고 한쪽은 이쪽 재단 위에 다 올려놓고 또 양도 이렇게 염소도 이렇게 딱 그걸 쪼개놓고 쪼갠 것을 이렇게 마주대하게 딱 놓고 고기 냄새가 나니까 뭐가 날아와요. 하늘에서 솔개가 날아와서 뭐 사체에 막 내리니까 동물 뜯어먹으려고 아브라함이 으이 쫓고 있어요. 쫓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졸리면서 갑자기 잠들었어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깜깜해지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갑자기 한밤이 자기가 잠이 드니까 무시무시했겠죠. 그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 객이 된 그 자리에서 그 땅의 거민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 방법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너를 저 한 400년 동안 다른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종처럼 섬기게 만들 텐데 그 400년 동안 막 사람들이 불어나가지고 하나의 민족이 됐을 때 내가 그들을 끌고 나올 거다. 이끌어내고 거기서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래. 거기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이 땅의 족속들 지금 이 땅을 잡고 있는 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고 이 죄악이 지금 막 점점 축적 쌓이고 있는데 이게 꽉 하나님께서 지금 딱 준비하고 계신 그 분량까지 확 차면 그때 이제 이 땅을 확 청소하면서 이 자손들을 이 땅의 주인으로 확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야, 해가 졌을 때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뭘 나눠놨죠? 이게 양쪽으로 재물들을 나눠놨죠, 그죠? 그 재물들 딱 양쪽으로 쌓아놓은 그 재물들 사이로 갑자기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이 화로가 하나, 예? 화로가 쫙 저 멀리서 쫙 오는 거죠. 깜깜한 밤에 굴이 하나 와요. 굴이 오더니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여기 재단에 쪼갠 한쪽 절반이 있고 또 이쪽 재단에 절반이 있고 더 마주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공간 사이로 이 화로가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것도 언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모든 가나안 땅이 네 자손들의 땅이 될 거다. 하나님 또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계약, 하나님이 계약 주시는 계약의 방법. 여러분 여기 동물들 원래 계약을 하는 중동의 계약 방법이 이런 거예요. 서로 우리 계약합시다. 이 땅을 주고 받는다. 뭐 당신의 부족과 우리 부족이 이제 완전히 동맹을 맺습니다. 이런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당사자가 추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족장들이 나와가지고 둘이 악수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그 쪼갠 재물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갑니다. 막 팔을 탁 잡고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한 사람 지나가고 또 한 사람 따라가고 이렇게 하든지 계약 당사자가 그 땅을 그 사이로 지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 계약의 중동 계약의 그 의미가 뭔가면 우리가 만약 이 계약을 파기하고 어기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우리는 마땅히 지금 여기 쪼개져 있는 이 재물을 바쳐야 된다. 그런 계약이에요. 죽여가지고 두 토막을 내버리고 이 토막난 두 쪼가리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지금 쪼개가지고 제껴놓고 그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 이게 재물이 붙어있는 겁니까? 떨어져 있는 겁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작살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약을 어기면 우리는 이렇게 된다. 완전히 그냥 쪼가리가 난다. 우리는 박살이 난다. 피, 생명 전부 다 깨진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계약을 할 때 항상 이런 예전을 해요. 재물을만 잡아놓고 이 자기 신 앞에서 자기들 신 앞에서 그 계약을 이 예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나 내나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누가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 동맹 계약을 깨트리면 우리는 이 재물같이 된다. 자, 재물 사이로 네가 지나가고 나도 지나가면서 이 재물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장한다. 그러면서 둘이가 그 재물 사이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고대 중동의 계약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사이로 재물 사이로 누가 지나가요? 누가 지나갑니까 지금? 횃불이 지나가잖아요. 횃불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면 아브라함한테 큰일 나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모습을 이 횃불로 쓱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걸로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계약을 세우는 하나님이고 이 계약을 내가 이렇게 지킨다. 만약 내가 이 계약을 깨뜨리면 나는 이렇게 된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른 말씀으로는 나는 이렇게 될 때까지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그렇게 했어요. 그게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약의 한 명씩. 여러분 이 오늘 가장 극적인 계약의 하나의 이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런 계약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 끝냅니다. 이 계약이 드러난 한 가지 심각한 사실은 이 계약이 피로 맺어진 계약으로서 처음부터 이 계약은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이 계제된 그런 약정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죽음의 고통을 치르더라도 충실히 그리고 끝까지 이 계약을 지켜내기를 맹세하는 피의 약정, 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사이에 이 피의 약정, 피의 언약의 형식을 가지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은 이 계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그 창조한 천지 만물이 그 운행하는 그 흐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대로 착착착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 그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그 계약이에요. 내가 이 계약을 지킨다. 창세기 2장이나 호시아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우리 잘 몰라요. 그 언뜻 지나가면 이게 무슨 계약인가 잘 모르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주시는 겁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주시면 창세기 6장 18절이나 이걸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계약을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계약하십니다. 노아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준다. 무지개 약속도 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에 나온 약속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계약을 주십니다. 법을 주시면서 내가
이 법을 너에게 주고 너희들과 함께 이 계약을 지켜나간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왕국을 온전하게 세우겠다. 사무엘하서 7장이나 역대성 17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언약들의 모든 이런 계약들의 모든 국면은 결국은 여러분 뭔가 하면 장차 오실 완전하고 영원한 계약의 성취자이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계약의 이행자가 되고 집행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이 메시아 이분을 가리키 이 하나님이 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이 계약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계약 당사자들의 그 삶 우리가 이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계약들이 아브라함이 마치 자기는 잠시 살다가 죽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져 나가서 나중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여러분 알고 보면 저나 여러분 여기 이 은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전부 이 계약에 어떤 형식으로 포함이 되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계약의 당사자가 다 되어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그 계약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위해서 계약금을 냈다든가 계약금이 없으면 소를 내가 500만 원 내겠습니다. 1000만 원 내겠습니다. 이렇게 이 계약을 위해서 뭘 내라는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뭐 했다고? 계약을 믿었다고. 그걸 가지고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구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계약의 형식에 포함되어 있는 그 계약의 당사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맺은 그 계약과 똑같은 계약을 오늘 우리는 갖고 있는 계약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 속에서 희미하게 그 계약을 일부 보고 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불 켜놓고 반짝반짝 왜 이거 해놨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계약을 주셨던 그분이 결국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약 당사자가 되는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계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이 계약자가. 그 계약자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그래서 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실 그 계약자의 이름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 임마누엘을 이 계약들이 전부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이 계약들은 전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 예수님. 아까 우리 대원 어르신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로 예수님 그런데 이만큼 그냥 논리적인 비약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맞아요. 그 형식에서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그 계약자는 사실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계속 설명합니다. 자 이제 올해는 여러분 제가 가능하면 이 구약 성경 쪽에 또 많은 본문을 다루면서 구약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구약 강의를 많이 할 텐데 구약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징이기 때문에 한꺼풀 벗겨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러면서도 왜 구약을 자꾸 해달라 그래. 우리도 구약 성경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것은 좀 어려운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도 어렵다 그래. 그래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빌드업 하려고 계속 이 복음을 계속 신학적으로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 2025년도부터는 다시 구약을 가지고 성경을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모든 계약 당사자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되시는 임마누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향하는 그런 계약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과 이 신약 모든 계약들은 전부 누구를 가리킨다? 이 우리의 계약자가 예수님인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의 지식이나 무슨 신학적인 관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상상으로 얻어지는 무슨 철학적 개념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종교적인 논리를 가르치려고 만드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것은 이 계약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계약의 당사자로 부름을 받고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초대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 계약을 주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계속 우리가 이 계약의 내용들을 경험하게 되겠어요. 오늘 이 계약, 이 언약의 또 다른 당사자로 초대된 이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계약상의 의무는 이 계약 주도자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이 계약의 내용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시는군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이 계약자답지 않게 좀 쭈그러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계약을 완성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계약의 유효성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거, 예, 그래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브라함이 했는 일들이 전부 다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다 그거예요. 전부 다 그 일밖에 없어요. 이 믿음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말하고 이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이제 이 말씀들을 앞으로 오늘 제가 이 전체를 설명하라고 계략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었는데 자, 이 마지막 말씀을 다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계약에 참여한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약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잠깐 후에 완성된 이 계약의 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영광스럽게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계획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약을 이 언약의 말씀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큰 은혜와 은총을 이 해에도 이 새해에도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도 이 계약의 이 언약의 놀라운 수혜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 계획하신 계획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